오늘이 우리 2025년 마지막 예배, 송구 영신 예배인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본문도 역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조금 뒤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과 부탁을 하는 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와 걱정거리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한 열흘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다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라는 불신앙에 빠져서 뒤돌아서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고, 그리고 또 그보다 먼저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있는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와서 모세는 지금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금반지, 금팔찌,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달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바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 되어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니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 그런 여러 가지 오르락내리락, 또 시행착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가나안 땅에 다시 찾아왔고, 그러는 사이에 모세는 또 하나님 곁으로 가고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또 정복하고, 그리고 계속 전투를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토지를 확보해가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어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제일 문제가 이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이적들을 그토록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또 1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조상들부터 애굽 땅에서 섬겼던 우상이 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로 접하게 된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상 천지입니다. 사방이 다 우상이고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사라지고 없는 장소는 한 군데도 없고, 또 우상이 사라지고 없는 시간도 한순간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상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나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좁혀서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의 생활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삶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돈, 그리고 생존 불안, 가정, 자녀, 건강, 그리고 일, 어떤 이념이나 사상, 아니면 어떤 인물. 우상은 형태를 달리하지만 갖가지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상이 딱 보이는 어떤 형상을 띠고 어떤 동상이나 불상이나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떤 장소에 딱 고정되어 있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우상을 피하기가 쉽겠죠. 거기 안 가면 되고, 거기 안 찾아가면 되고,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되지요. 그런데 우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우상은 사실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으며 말도 안 하고 얼굴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시시각각으로 분명히 살아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좌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릇과 같아서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야 가장 인간답고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돈을 담는다면? 어떤 사람은 나라는 그릇 안에 물질을, 돈을 가득 담는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명예, 어떤 자리, 혹은 어떤 권력과 힘, 학생은 학생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아이는 또 아이대로 다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는 그릇에 담겨지길 원하는 대상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 살아가는데 모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물질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명예도, 권력도, 힘도, 인간관계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도 않은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이 그릇만큼 그릇에 적당히 그것을 채우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넘치도록, 우리라는 그릇을 넘치도록 어떤 한 가치가, 어떤 한 대상이, 어떤 한 인물이, 어떤 생각이, 그리고 어떤 즐거움이 나라는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지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제자리를 지키면 어떤 욕구나 욕망이, 어떤 희망과 소망이 제자리를 지키고 제 위치를 지키며 넘치지 않으면 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넘치도록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나의 정신을 지배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가치들이, 다른 대상들이, 다른 중요한 일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적절히 있으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로 가득 채워져서 나머지 것들이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다른 가치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돼. 우리 지난 젊었던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젊었을 때, 철없었을 때, 뭔가 잘 모를 때 어떤 한 가지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미친 듯이 거기에만 빠져서 달려가고 나머지 것들을 다 놓쳤을 때, 돈 벌려고 온 정신이 거기에 쏠려서 부모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친구도 소중한 사람들도 다 챙기지 못한 채 거기에만 몰두하고 달려가다가 중요한 사람들을 방치하고 중요하게 챙겼어야 할 일들을 다 놓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릇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나를 가지되 넘치도록 많이 가지면 너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것만 있으면 너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를 다 우리가 충족한다고 해서 나머지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이 다 질서 있어지는
그런 한 가지 절대적 가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집에 쌓을 것이 없도록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영역들이 다 평안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채우지 못하는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장소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인데, 우리 인생이란 영어로 저글링,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손으로 공을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던지며 동시에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인생이란 유리공을 가지고 이렇게 저글링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과 같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깨지는데 그 유리공 하나하나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돈, 물질, 하나는 건강, 하나는 가정, 하나는 일, 하나는 인간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떨어지면 박살이 나는 유리공을 손으로 던지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다 받아내고 던지고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잘 던지며 가다가 어디 공 하나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머지 공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건강이라는 공이다. 다른 거 다 잡아내다가 건강이라는 공이 떨어져서 깨졌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우수수 떨어져서 깨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다른 공들도 그거 하나를 절대시 여기느라고, 이거를 잡느라고 나머지 것들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거는 잡았지만 나머지 것들이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금이 가고 무너지고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돈도 필요하고 무엇도, 건강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리를 다 찾아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 삶에 질서가 있으려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시 우리가 여겨야 될 대상을 바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치와 대상 중에서 찾지 말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우리 마음을 향해야,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 신뢰와 근원적 경외, 이것이 있어야 우리 삶에는 질서가 생깁니다. 시편과 잠언에 보면 엄청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없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잠언은 총 1장부터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3분의 1을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잠언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아들아,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와 지금 이제 나이 든 시간에 접어들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생각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명철해질 수 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새록새록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아무리 해도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나와는 거리가 있는 그렇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간이 되면서 우리의 경험과 연륜이 축적되면서 비로소 어떤 공부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도 안 되던 그 깨달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경험이 그리고 연륜이 축적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가 오롯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공감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돈해주고 정리해주고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025년 알면서도 찾아왔던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인생의 복병들, 장애물들 정말 공격하듯이 밤에 습격하듯이 이래 때처럼 갑자기 날아온 화살처럼 우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사실, 다시 붙들게 되는 사실, 그때 내가 하나님 손을 놓쳤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었구나.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복잡한 시장통에서 어디엔가 자기만의 생각에 팔려서 어디엔가 눈이 팔려서 자기도 모르게 잡고 가던 엄마 손을 순간 놓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시장통 속에 인파들 속으로 파도처럼 확 밀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두려움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손을 놓치고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어느새 길을 잃어버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2026년 한 해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 손을 더욱 붙들고 무엇이 찾아오더라도 파도가 다가오더라도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이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그게 금방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여호와 경외함이 베풀어 주시는 깊고 넓은 지혜로 다음 2026년을 우리 다 같이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저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미련하여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치며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문제 속으로 삽시간에 파묻혔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를 마감하고 이제 다음 해를 시작하오니 주여 여호와 경외하는 이 믿음의 손을 결코 저희들이 놓지 않도록 길 잃지 않도록 하나님 위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